현재 전 세계 인구가 71억 정도 된답니다. 그 가운데 천주교 기독교를 합해서 23억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960만 정도, 천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뭐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960만은 아닐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또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기사, 또 9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은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당시 교인들의 별명이 여러 가지였는데 나사렛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세술 취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별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 비로소라는 낱말의 뜻은 문법상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래요, 비로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가 되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난 목사야, 그냥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4년 마치고 신학대학원 3년 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목사 되는 게 아니고 총회가 실시하는 목사 고시를 치러야 돼요. 성경시험, 교회 헌법시험, 교회 역사시험, 성경 해석하는 거, 면접하는 거, 논문도 쓰고 또 설교도 써내야 돼요. 하나만 합격을 못해도 안 돼요. 그냥 된 줄 생각하지 말아요. 사법 50도 어렵다고, 사법 50보다. 그 합격하면 목사가 바로 되느냐?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초청을 하고 그 교회가 노회에다가 신청을 해요. 목사 안수를 해 주십시오. 그럼 노회가 모여서 결정을 하고 목사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야 비로소 목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목사. 비로소 그리스도인. 검증을 거치고 인정을 받은 후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차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세 군데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너희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또 예수님이라는 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까?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석가를 믿는 사람, 공자를 믿는 사람,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라는 낱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적절한 뜻이 신뢰한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은행제도의 출범은 그 핵심은 신용이에요. 신용을 전제하고 은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감독을 하고 은행은 책임을 지고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은행을 믿지 못하면 누구라도 돈을 못 맡겨요. 믿는다는 말을 헬라어로 피스투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맡긴다, 그런 뜻이래요. 맡긴다.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잠언 16장 3절을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고, 시편 37편 5절을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구절을 합하면 하나님께 맡겨라. 다 맡겨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라. 다 맡겨라. 하나님이 하신다. 미안하지만은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맡기기에는 뭔가가 좀 모자라요.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또 믿어도 괜찮아요. 아무렇잖아요. 하나님은 부도도 없고 부실도 없고 부패도 없고 부정도 없고 불의가 없기 때문에 다 맡겨도 돼요. 생명도 삶도 건강도 오늘도 내일도 나도 너도 맡길 수 있어요. 맡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을 바꿀까요? 못 맡기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죠. 안 맡기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둘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라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신임 받는 제자였습니다. 앞서갔습니다. 근데 그가 궁지에 몰리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첫 번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예수 몰라. 두 번째,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 그 사람 몰라. 절대로 몰라.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 그 사람 몰라. 참말로 몰라.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잡혀갈까봐, 매맞을까봐, 망할까봐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이 들었거든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 얘기를 해야죠. 어디서, 왜,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직장에서, 모임에서, 여행 중에, 회식 자리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몸짓으로, 행동으로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왜 베드로처럼 통곡 소리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왜 통곡이 없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도 주목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같이 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부인하고 행동으로 부인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그거라고요. 너 부인해, 너 구원 못 받아. 너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 그 얘기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 얘기인데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의 꿈과 희망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드릴까? 그게 그분의 꿈이었대요. 어떤 날 성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있으면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 섬기는 거다. 깨달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예수를 섬기는 심정으로 큰 강가에 가서 돈이 없어 배를 타지 못하고 건너지 못하는 순례자나
여행객들을 자기는 힘이 세니까 등이 없고 강을 건너주곤 했어요. 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 어린아이 하나를 등이 없고 이제 건너주는데 애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막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가까스로 강을 건넌 다음에 애한테 물었대. 야, 너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는 온 세상을 등이 없고 강을 건넜다. 나는 네가 섬기고 싶어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를 못 건넜다. 예수님을 등이 없고 강을 건넌 겁니다. 크리스토퍼. 예수를 등이 업고 가는 사람들은 뜻이래요. 예수를 업고 가는 사람들. 훗날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등이 업고 씩씩거리고 있습니까? 돈, 권력, 인기, 자식, 직장, 사업. 그거 걸면 무거우세요? 그래, 힘이 드세요.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고 눈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말만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만일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너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하늘에 계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어의 유의가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따르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몸짓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실천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멈추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베니게는 레바논 산맥과 지중해 쌓여있는 길쭉한 도시입니다. 구브로는 현재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대도시였는데 마카비 시대에 벌써 인구가 12만 명이었대요. 대도시예요. 돈이 많죠. 향락이 넘치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죠. 대도시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도시에서도 섬에서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저 사람 교인 맞아? 저 사람 목사 맞아? 저 사람 장로 맞아? 저 사람 권사 맞아? 저 사람 집사 맞아? 저 사람 찬양대 맞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름값을 하고 삽시다.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삽시다. 오래됐는데요. 저희 교인 한 분이 친한 장명가가 있었대요. 네, 그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이름 석자를 주었대요. 좀 봐, 이 이름 어때? 그랬더니 그분이 쫙 들여다보더니 돈은 붙지 않겠고 사람은 많이 거드리겠네 그러더래요.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돈은 붙지 않게 맞잖아요. 사람은 많이 거느리겠네 그러더래요. 박종순 목사는 박종순 목사로서 자리를 지키고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이름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손발을 지켜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내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동네 이웃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아멘. 욕먹지 맙시다. 손가락질 받지 맙시다. 구설수에 오르지 맙시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같이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 더 크게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후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채취를 풍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